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금세기의 그 이비즈니스로 가장 성공한 중에 한 사람, 그 중국의 알리바바의 창업자 잭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잭마가 무슨 이야기를 또 했었냐면은 좋은 사업가는, 참 귀감이 되는 말이에요. 좋은 사업가는 상대방이 5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5불에서 2불을 내가 가져오는 그러한 상술이 아니라, 그러한 상인이 아니라, 좋은 비즈니스맨은, 사업가는 5불이 있는 자에게 50불이 생기도록 한 다음에 50불을 가진 자에게 5불을 갖고 오는, 그것이 좋은 비즈니스맨이다. 좋은 사업가다. 과연 이러한 그 발상을 한 비즈니스맨이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저는 비즈니스맨은 아니지만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것은 참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정말 잘 살 수 있게 한다면 그 참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난주뿐만 아니라 계속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그러니까 잊지 마라. 기본이다. 핵심이다. 이게 전부다. 이게 복음이다. 이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사실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요. 우리는 산수에서 플러스, 더하면 더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 빼면 더해지는 하나님의 이 산수, 하나님의 메스는, 믿음이 없이는 이 메스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레싱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과 영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이런 복음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근데 이 버린 자라는 단어를 킹제임스에서는 had left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aim이라고 쓰고 있는데 send away, 방출하다. 그리고 husband가 wife와 divorce하다. 이러한 표현을 한 거예요. 보내다, 이혼하다, 그리고 leave, 떠나다, abandon, 버리다, 그리고 suffer, 버리고 방출하는 것 때문에 suffer,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다. 이러한 뜻을 FAM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이러한 그 버림의 서프를 겪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금세에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배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 리스트 그대로 집을 버린 자에게는 집을, 형제를 버린 자에게는 형제를, 자매를 버린 자에게는 자매를, 모친을 버린 자에게는 모친을,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자식과 전토를 그대로 하나님이 이 현세의 100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우리는 이 단어의 그 선입관, 핍박이 이게 항상 좋지 않은 단어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는. 이건 블레싱이에요. 블레싱으로서의 핍박이. 내세 이 핍박이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또 내세에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힘주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산수, 하나님의 메스, 하나님의 수학. 우리는 자꾸 뭔가를 끌어모으고 더하고 덧붙이면은 이것이 더해줄 줄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산수를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메스는 홀리 메스는 빼면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뺐는데 부활로 더해졌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구원에도 해당이 되고 영생을 얻는 내세 문제도 그대로 이 메스가 적용이 돼요. 근데 현재의 삶을 사는데도 믿음이 있는 자만 이러한 산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빼는 자는 하나님이 100배로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은 공식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모든 공식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뺄 수 있는 거예요. 놀부처럼 흥부가 이렇게 제비다리를 고쳐 주었더니 이란 복이 터지는 이란 박씨를 제비가 물고 왔더라.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이란 흥부의 마음이 없이 놀부처럼 그러면 나도 복을 얻기 위해서 제비다리를 고쳐줘야지. 고칠 제비다리가 없으니까 제비다리를 뿜질러 가지고 고쳐주면서 복을 불러 명령하는 그러한 놀부처럼 중요한 거예요. 공식을 하나 배웠어. 주를 위해 이걸 버리면 지금 머리에 염두에 둔 건 사랑은 없고 100배만 생각하고 이걸 버리면 100배가 온대더라. 100배가 오겠어요? 안 와요. 문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겁니까? 진짜 진실한 사랑은 어떤 오늘날 결혼의 조건이 전부 다 이 외적인 것,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무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그 어떤 그러한 든든한 물질적인 기반이 있느냐, 그걸 보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그것이 과거 옛날 그 고전 속에만 있었는지 지금 그런 사랑을 참 듣기가 힘들고 찾아보기가 힘든데,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해보면은 내가 있는 걸 주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자기는 못 먹어도 모아가지고 이걸 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지는 침을 꼴딱꼴딱 배고파 삼켜가면서도 주고 싶어서 주면서도 빼주면서도 기뻐해.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주면서도 기뻐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역사가 다 지나가고 신약 마태복음 열기 전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은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유다에게서 다 사랑이 없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다 형식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가 부르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잠언 8장을 보면은 깊이 이 말씀을 새겨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컨텍스트 앞뒤를 읽다 보면은 이 나를, 내가 누구인가가 처음에는 읽다 보면 wisdom, 하나님의 wisdom,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내가 나타나요. 근데 이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 한국말 개역 성경에서는 30절 좀 내려가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하면서 이 지혜라는 wisdom이 창조자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결국 구약에 있는 말씀이시지만 바로 이 나는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동일한 the Lord, God, 하나님, 신약의 Jesus, 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날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에 달리심은 예수를 믿고 산 자들로 하여금, 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바로 주를 위하여 살도록 주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와 지금 이 말씀이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누구?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 크리에이트 됐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습니까?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를 위하여 내가 창조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지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의 목적대로, 그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터랙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진실로 그러한 디바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차원에서 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을 능력이 없죠. 어둠이고 생명이 없고 감각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 순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동경 유학생 최춘선 할아버지 이걸 깊이 생각할 때 그 모든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20대 젊은 똑똑한 동경 유학생이 이 은혜, 이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주님은 나를 위해 완전히 벌거벗기고 주님은 나를 위해 그처럼 피를 흘리며 나를 위해 피를 다 쏟고 죽어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참 기특한,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너무나 귀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를 주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가 일생을 맨발로 지내겠습니다. 그때부터 20대서부터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고마움,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그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김포일대 땅을 탁 하나는 자들에 다 나눠주고 그때부터 복음 들고 맨발이 되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진실한 사랑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내 목숨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저도 그게 최춘선 할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기를 생각하고 바라기 전에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걸 안 바래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미스김 따라다니면서 날 좀 사랑해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공식이 아니라 테크닉이 아니라 방법론이 아니라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이 이 주님보다, 나를 창조하신 이 주 하나님보다, 나를 살려낸 이 복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깨달은 자만 아는 거예요. 깨달은 자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금세.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배가 작은 줄 아세요? 국채라는 채권에 투자할 때 요즘 이자 배당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기저금 만약에 예금을 할 때 한국이나 이 미국이나 몇 퍼센트 연 퍼센트가 나와요? 100배라는 것. 10불을 만약에 버리면은 10불에 100배는 얼마예요? 1000불. 그러면 10,000불을 버리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예? 계산도 못해. 100만 불이지. 100배니까 10,000불에 100배가 100만 불 아니에요. 뉴질랜드 기적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이은태 목사님. 이은태 목사님이 보면 나이도 많고 공부도 뛰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건 있어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을 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을 올라가는데 미국을 못 왔어. 그래서 뉴질랜드로 갔어요. 내 한국에서도 그 마음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남의 간증이지만 가끔가다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어요. 제가 알아요. 조그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이제 자기 예배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당시 그 한 달 봉급이 2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애 돌반지, 뭐 100일로 들어온 금반지, 뭐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50만 원을 맞춰서 드렸어요. 이게 과거에 한국에 살 때 그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빼는 걸 잘했어요. 예수 믿고. 그러다가 뉴질랜드를 갔는데 뉴질랜드에서도 이 버릇이 어딜 가냐? 안 가죠. 갑자기 IMF가 터지고 어려워지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선교기관과 신학교와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자기가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집, 그래서 집을 뺐어요. 집을 뺐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이 100배 때문에 2만 불을 그대로 선교기관과 교회와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그대로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죠. 투자죠. 인베스트먼트.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서 꿈도 못 꾸던 그러한 그 이은태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자기의 새 집을 전세를 빼가지고 그 2만 불을 남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인베스트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TV에 나와서 간증할 만큼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뭐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따져보니까 처음에 그대로 100배를 주시는데 200만 불짜리 돈 하나도 없는데 200만 불짜리 부동산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돈 하나도 없는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200만 불짜리가 결국은 또 불려져서 어떻게 돼?
건물 2채를 1,500만 불짜리 2채를 선교기관을 하나님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이은태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내 삶의 관심이 예수를 믿는 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일이 주를 위해 살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복음이 뭐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도록 부름받았다. 왜? 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6절 분명히 보았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를 위해 창조돼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주를 위해 살도록 되어 있고 주를 위해 죽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강요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뭐냐면 이렇게 살더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100배의 하나님의 리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그대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자라야 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잘 보세요. 자녀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구워주는 자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은 내가 자녀 앞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이게 체질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손해를 보고 주를 위해 빼어주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자꾸 빼는 이것이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가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고 자녀에게 그것을 훈련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소용없어요. 계산 잘하는 게 소용없어요. 정말 주를 사랑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삶 속에서 입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그 자녀가 되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4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높이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낮추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지혜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하나님에게 달려.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 정말 이 놀라운 지혜, 요한사무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영혼이 잘되기만 한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네 육체까지도 건강하고 강건케 되는 이것을 내가 간구한다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은 어떨 때 잘됩니까? 신앙 안에서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바디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아까 이은태 목사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은 이돈 박사 교회예요. 주님이에요.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무엇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응을 하세요. 만약에 그 이은태 목사님의 그 실력 가지고 하려면 그러한 부도,
그러한 사역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한순간에 다 주셨어요. 마치 욥의 그 마지막 그 결말을 더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이돈 박사도 마찬가지. 이돈 박사 개인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상달됐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의 실력으로는 아마 교수밖에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교수라는 자리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맨날 캘리포니아 대학 밑에서 양말 이리 덮었다 저리 덮었다 책 보면서 공부하다가 힘들게 공부 끝나고 겨우 교수 자리가 딱 났는데 나는 그 아내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 아내. 그래서 아내를 잘 얻어야 돼.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잠깐만. 교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언제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교수 자리를 버렸어요. 버리고 선교지로 들어갔어요. 멕시코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향해 교수 자리를 버렸을 때 하나님이 교수 자리보다 더한 세계무역센터 WTC 수석 부총재가 되기까지 한인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 그러한 엄청난 성공의 엘리베이터를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내려보내시잖아요. 요셉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미니멈이 100배. 여러분 그 아내가 양말 장사를 하면서 11절을 하는데 이돈 장로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제 재정 그 회계를 보는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 수입이 아닌데 11조가 이렇게 된 걸 보고 나중에 와이프한테 따져먹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당신 나 몰래 돈을 이렇게 숨겨놨었어? 딱 그러니까 여보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하는 얘기. 믿음의 11조라는 게 있죠. 나는 당신이 이 정도 수입을 갖기를 원하지 겨우 여기에 만족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수입이 현재는 요거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내 남편이 이 정도 수입이 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미리 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참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주변에 보면 전체가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소수가 교회를 섬겨요. 이던 박사 한 사람이 1년에 200만 불을 11조를 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현세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식에게 심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심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의 집안이 그 집보다 가난하고 못 살았다. 폐허가 된 절간에서 한쪽은 칸 막아서 거지가 살았고 한쪽은 자기네가 살았는데 거지는 동냥이라도 해서 배부르고 살았는데 자기네는 동냥도 못해서 거지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집안이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빼는 거예요. 거지보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빼는 거예요.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빼는 것을 실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그 집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지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 주인공 현대판 주인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거지보다도 가난해. 그래서 장로가 돼서 캘리포니아에 와서 간증할 때 그 폐허가 됐던 그 절간에 옆에 살던 거지가 왔더래잖아요. 우리보다 가난했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높이 됐냐? 이렇게 부자가 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누구든지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복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재물의 의미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자의, 세상에 속한 지옥 갈 부자의 재물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기쁨을 위한 것이지만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재물은 주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진다면 정말 그 이돈 와이프처럼 내 남편이 이 정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의 수입이 이 정도가 되기를 원해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지금 솔직히 여러분의 기도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요. 교회랑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랑 관계 있습니까? 교회랑 관계없이 내 자식이 왜? 지금 쭉 역사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현실로 보든지 간증 속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Give,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네 가지. 후히 되어서 누르고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가 너희의 품에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계산하는 그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물건을 하나 샀어요. 똑같이. 하나는 내가 쓸 것, 하나는 보니까 교회도 필요해. 그래서 교회 것도 샀어요. 근데 순서가 좀 달라져서 교회 거를 샀는데, 싸게 샀는데, 교회 것도 좋아해요. 근데 두 번째 나를 위해 샀는데, 교회 거는 약간 흠이 있는 거고, 뒤에 산 건 나를 위해서 샀는데, 이거는 완전히 새 거야. 정품이야. 여러분,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좋은 건 내가 쓸 것인가? 아니면 이걸 교회에다 갖다 놓을 것인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간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 그 귀한 기념이 될 만한 돌반지, 백일반지 다 팔아서 주님 위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 지금 오늘날의 그러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100배의 축복을 거기 또 지나서 또한 그러한 넘치는 그러한 복을 간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크리스찬들의 마인드, 오늘날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에 그 기록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예언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러한 기록대로 안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중요한 옛날 구약시대의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고 600명 정도의 소년들, 군사들을 이끌고 정말 광야에서 유리하는 것 같이 외로운 그러한 고독한 그러한 그 도망자의 삶을 살 때의 일화예요. 그때
다윗이 그 들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비가일과 그의 집, 그 남편, 그 유명한 이름 나발, 그 집에게 담이 되어줘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아비가일의 집, 나발의 집 소년들이 기록을 해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다윗과 그의 그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고백을 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다윗이 자기가 어려울 때가 되어서 이제 마침 들에 있는데 옆에 그 나발이 그 양을 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의 소년을 한 10명쯤을 보내요. 그러면서 아주 공손하게 다윗과 그러한 다윗의 무리에게 좀 도움을 달라 아주 공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청을 해요. 근데 나발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정말 그 다윗이 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차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일 아침까지 이들을 하나라도 살려두면 하면서 정말 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모욕을 줘요. 분명히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청을 거절하고 10명의 소년을 공수로 돌려보내요. 그때 여러분 이 아내가 누구였다고요? 아비가일. 나발의 집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요. 조금 전에 다윗의 그 소년들이 왔었는데 주인 나발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안색이 지금 확 변해버리고 얼른 아비가일이 준비를 해요.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을 위로하고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급히 아비가일이 이제 준비를 해서 급하게 소년들을 먼저 보내고 아비가일이 뒤따라가다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오는 그 다윗을 딱 만났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구약에 있는 어떤 다윗 시대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랑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의 사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지음받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모르고 또 누구 하냐면 나발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버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것을 줬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나발이에요. 아비가일이 한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5절 보면은 이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아비가일이 얘기를 합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근데 나발이란 뜻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못 봤나이다. 내가 봤다면 절대 그렇게 나발처럼 안 했을 것인데 몰라서 그랬다. 못 봤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뜻이 예언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직 나발이 어찌 되지 않았는데 나중엔 나발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건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요. 근데 그것을 아비가일이 미리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마치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이렇게 다윗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은 누구의 상징이냐 하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나발과 아비가일처럼 오늘날 크리스찬이지만은 한쪽은 나발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고 한쪽은 아비가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서로 부부지만 이처럼 틀려요. 한쪽은 하나님과 전혀 관심이 없이 살고 한쪽은 모든 관심이 주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개인 다윗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주님을 예표하고 있고 주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 나발이 볼 때는 무시할 만한 존재였어요. 그 쫄개 같은 600명 군사 들고 마치 도적대처럼 다니는 그런 것으로 보여줬을지 모르지만 아비가일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연단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당신을 분명히 세우실 텐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이 얘기는 왕으로 세우신 그때 내 주의 여정을, 자기 지금 아비가일을 생각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 남편은 나발이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앞에 없다. 이건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신약 시대라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간적으로 들으면 이것도 참 주제 넘고 도를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다윗이 주님의 그러한 예표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가 아니었다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너도 죽었고 나발도 죽었고 나발의 집안이 다 죽은 거예요. 너의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발처럼 살아요.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나발과 동일한 삶이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 땅을 끝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를 몰라요. 창조를 기억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생을 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 25장 어떻게 됩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주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 한 푼도 쓰지 않는 그가 자기를 위해서는 왕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있었던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리고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냥 이러한 얘기가 있다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아요. 그게 나발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나오지만 바로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오늘날 주님이라면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머리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걸음더미에서 드신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귀족과 함께 앉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복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나나 내 자식을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이렇게 지혜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달라지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시고요. 주를 위해 버리시고요. 정말 주를 위해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은태 목사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돈 장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이 시간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100배를 바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며 버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버림의 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며 예배를 드린다 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모든 중심은 내가 주인이요, 나를 위함이요, 내 자식을 위함이요, 주를 위함이 아니요, 교회를 위함이 아니요, 하늘나라를 위함이 아닌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발의 자리에서 아비가일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림으로 정말 미니멈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배를 얻는 아버지 이러한 삶이 날마다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